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두려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강도가 두렵습니까? 도둑이 두렵을까요? 아니면 언제 학생들은 시험 보고 하는 것들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약 155년경에 서기 155년경이면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132년이 된 그 시기, 바로 서기 15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서문화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분한테 배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자신의 스승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진정 열심히 보고 배웠던 그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폴리캅은 로마 총독 앞에 체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가 86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노인이었던 폴리캅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 위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야, 우리 로마가 너를 잡아오긴 했지만 네가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 노쇠했으니까 기회를 줄게. 네가 군중들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네 마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당장 너를 풀어주겠다.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폴리캅은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86년간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거나 신실함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로마의 병정이나 로마의 채찍이나 로마인들로 인하여서 화형을 당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육체를 죽이는 로마 병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폴리캅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캅은 그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화형장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병정들이 화형장에서 이 몸을 묶고 있었어요. 나무 기둥에다 몸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묶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불에 타고 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의 조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폴리캅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에게 86세의 그 고령의 폴리캅의 몸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 그리고 진정 기뻐해야 될 것, 진정 사모해야 될 것, 그리고 진정 찾아야 될 것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없어질 육체나 다만 없어질 재물이나 아니면 다만 없어질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한번 찾아볼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게. 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 옆으로 사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에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배경을 검은색으로 해야 돼. 어찌. 사도행전 4장 19절. 그때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돈 좀 주시옵소서,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평생을 40년을 앉아 있었던 그 평생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던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었던 것이고 일어나 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앞에 여기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맨날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한 10년이 5개월만 그렇게 구걸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그곳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돈을 받아서 구걸한 돈으로 살고 있었다면 세상 어떤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 이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복된 시간이 그날이 된 거죠. 어떤 날? 바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사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한마디가 그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걷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냐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헤드린에 있던 많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라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 안 그러면 니네들 목숨 성치 않을 거야. 예수가 죽은 것만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던 산헤드린의 지도자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개역개정이죠. 개역개정. 그냥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헤드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병을 낫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시며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섭고 가장 위대하며 찬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수만 명을 얘기하는 것은 진짜 만 명이 모였다는, 수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나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듣고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은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기도하였으며 또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저 세리 같은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소리 질러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대학교 앞에 어떤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슈퍼마켓은 에이시안 슈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그 리들락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가야지만 뭘 살 수 있을까요? 한국인에서 가장 중요한 김치를 살 수가 있어요. 김치.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김치가 맛있는지 한국에서는 그런 김치를 맛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만 먹어본 미국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 김치를 제가 듣기로는 텍사스에 있는 한 사모님이 담그신대요. 네, 텍사스에 있는 한 사모님이 담그신다는데 그 맛있는 김치가 이렇게 한 병이 12불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병을 또 갖고 오면 이걸 또 환불해줘요. 이 병값을 또 쳐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김치가 기억이 나는데 그 김치를 팔고 있는 사장님과 그 가족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곳에서 김치 막 한 번 사갈 때 막 4병, 5병, 6병 막 이렇게 사가거든요. 병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갑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안 다닌대요. 지금은 안 다닌대. 그래서 아니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왜 교회를 안 나가실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사장님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리 욕심이 많으시면은 장로교회 딱 맞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다니시지? 열심히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장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한 장로님이 될 후보와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한 명이 있었는데 두 분을 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을 떨어뜨리고 이 사장님을 떨어뜨리고 이분이 더 훌륭하다 싶어가지고 이분을 장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참 그 교회 장로님들이 지혜로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던 장로님들이 지혜로웠다. 왜요? 장로가 여러분들 뭐예요? 뽐내기 위해서 갖는 어떤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갖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목사를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 장로인 것이지, 자신의 이름을 뽐내며 교회 마티에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무슨 교회 장로요 라고 하는 게 장로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그것이야말로 누룩과 같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야말로 위선이 가득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날까요? 긍정적으로 나타날까요? 꼭 부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빵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누룩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 누룩과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런 바리새인도 우리도 봤을 때 그 사람의 누룩과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그 열심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또한 이 누룩은 우리에게 좋은 누룩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외식을 주의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2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베트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그 시집을 가가지고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인가 시민권인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며칠 됐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가족들, 베트남 가족들이 한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불법 체류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불법 체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한테만 보낸 거예요. 이 여자한테 보냈어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베트남 이 가족들이 돈을 벌어서 이 여자한테만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것을 뭘로 했느냐?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금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1억의 현금과 200돈의 황금이 그 여자 집에 그 금고 안에 들어있었어요. 금고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자신의 갖고 있었던 이 금고를 활짝 열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SNS에 자랑을 했어요.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다음 날 없어졌어요. 이 금고가 활짝 열려 있고 이 모든 돈들이 다 도난을 당했다고 이 여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을까요? 그러길래 왜 그거를 자랑을 해? 그거 꼭꼭 숨겨놓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여자가
멍청해서 그거를 SNS에 올렸을까요? 아마 저는 제 생각인데 자기가 훔쳐갔을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가 그것들을 다 옮겨놓고 이것들이 다 도둑 맞았다라고 경찰한테 신고했을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도 거기다가 그렇게 막 달아놨더라고요. 이건 다 주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들도 바보는 아닐 거야. 아마 찾아다닐 겁니다. 어떻게든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글을 달았을 때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가족들의 돈을 갖고 도망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조사를 받을 텐데, 가족들이 다 조사를 받는 상황에 불법 체류자면 다 추방이 될 텐데 그 추방 당하기 전에 뭐부터 하겠냐, 그 여자부터 죽이려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두고 봐야 되는 거다.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이 두려웠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 감추일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누군가에게 꼭 들리게 돼 있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그런 조심할 말을 하지 않을 자신의 인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대지를 보여주면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식을 하는 자의 그 마음은 누가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혼자 행하는 것 같지만 그 것들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부모님께 얘기합니까?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께 얘기 안 하고 친구에게 얘기하죠. 친구에게. 왜? 친구는 자기에게 자기 편을 들어주며 자기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께 얘기하면 거 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계속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얘기 못하고 친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어떡해? 같이 고민해보죠.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욕만 하죠. 계속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이런 얘기만 하니까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게? 친구는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 너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너를 정말 사랑해서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몸을 죽이는 자. 선풍기가 약해 이거. 자, 몸을 죽이는 자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기껏 해봐야 몸을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나 죽어서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끝났을 때 그들의 괴롭힘도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건강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시험을 못 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를 괴롭히는 남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서 생겼던 두려움이었던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사람을 두려워했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도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나의 돈 없는 것과 건강이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까? 나에게 겁을 주는 자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까? 이 세상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무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오로지 세상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